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하나님은 홀로 하나 복되신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 복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 복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 복되신 분이시다. 복을 갖고 계신 분은 홀로 하나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이 세상에는 복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은 바로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는 것이고 만물에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빚은 바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복을 전심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에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제 첫 언약의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며 그래서 그를 만나 처음으로 준 언약도 바로 이 복의 언약이라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바로 복을 갖고 오신 복의 씨가 있어요. 그 씨가 그 자손이 바로 그 아들이요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우리 26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 바로 이 온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요.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다 하셨으나 바로 이 자손 하나님 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우리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우리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떡을 주시되 먼저 살해하시고 축복하시고 다른 우리 그 복음서에는 축복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 그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뭐냐 그랬더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바로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하는 걸, 그 피와 살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예수 바로 죽기 전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그 이제 만찬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명령인데 자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이 세상의 부의 영화나 또 땅 문서나 어떤 물질이나 또 제자들이 잠깐 원했던 우의정이요 영의정이 했던 이상 권세가 아니라 마지막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든 자들이 다 기념하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기념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너무나도 질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복의 실상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일까 하는 걸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 이 떡 내 몸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고 이 잔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온 인류에게 주셔야 될 복은 오직 피와 살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마침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몸을 다 부스러뜨려서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런 다음에 바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복이 누구시냐, 복의 씨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요. 바로 이 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몸이라고 그랬죠? 그 몸의 복이 뭐겠어요? 바로 그가 채찍에 달려 채찍에 이제 맞음으로 모든 병을 담당하시고 가시관 씌어서 모든 인생의 그 고초와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담당하시고 그가 또 이제 그 손에 못자국 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와 형벌밖에 없는 그 모든 인류에게 평안과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기업을 주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의 실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령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4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손에 이르도록 그 복을 주시는데 마치 그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강가에 나무가 심겨 각가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은 이렇게 부여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얼만큼 큰 복이냐 바로 너희 그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아주 복받쳐 흐른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그 생수의 강물같이 넘치면 어떠한 복이냐 그랬더니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다 푸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뜻대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들었어도 인간에게 주시려고자 하시는 이 복을 지금 누가 맡고 있다는 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로부터 다 뺏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아버지가 큰 재산이 있어 자손들에게 나눠줄 때 살아있는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지 죽은 자손에게는 기업을 안 줘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인류의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이 있는 다음에 생명 있는 영혼들에게 또 생명을 갖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높이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우리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보니까 자 그를 파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복을 다 나눠주셨어도 이 복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축복의 떡과 잔에 참여하여 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복을 기념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바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축복의 그 떡, 한 떡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와 같은 그 떡에 참여한 것이 곧 뭐예요? 교회와 지체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에 바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러니까 그 복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피와 살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루기까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주의 복의 떡과 잔에 참여한 복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19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축복의 말씀, 행복한 말씀, 그 계명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기쁨으로 읽을 수 있을까? 축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행복하게 읽을 수 있을까? 다들 성경 읽으세요 하면 지루하게 여기고 의뢰 성경을 읽다가 잠자는 것이 상례인 줄 알고 또
목사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성경의 계명을 가리키면 무거운 계명같이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한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요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이미 신명기 10장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또 이 말씀을 받고 너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그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건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다르죠. 믿음이 있는가 또 네가 나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마침내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 함이라 해서 복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다 하나님께서 다 보신 다음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행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민수기 23장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바로 축복의 명령이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어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잔과 떡, 몸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 내 잔, 내 피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와 살은 몸이요. 그 몸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축복이라 하는 걸 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바로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지금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피와 살이 가장 필요한 신령한 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같은 거는 우리 굿 프라이데이 때나 1년에 한 번 지금 설교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주 안에서 뭘 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썩어져갈 없어져갈 또 자기가 소유할 수도 없는 이러한 세상의 복을 구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정말 나에게는 우리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이 복의 씨가 있는지 또 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 또 복이 지금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바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지루한 책이 아니에요. 오늘 눈을 좀 확 바꾸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행복 어떻게든지 인간을 향하여 자신의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우리 20절 2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리고 우리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어느 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되 반드시 어디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에서 끄집어내셔서. 왜냐하면 종은 복이 없죠. 복이라는 건 자, 주인의 권리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들은 다 뭐를 갖고 다녀요? 권세와 이름을 갖고 다니고 열쇠가 다 있죠. 종은 열쇠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마귀의 종됐지만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명을 주신 이유는 지키면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이라. 그리고 이 복을 받으며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복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행복을 갖고 오실 분이 누구시냐 그러되 이 복은 홀로 하나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복이란 말이에요. 만유와 만물을 통해서 복 있는 분은 오직 홀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형상에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 나타났으니 행복한 형상이 나타났으니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세전,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예정하신 게 뭘 예정하신 거예요? 행복, 인간의 행복을 바로 예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육체의 그 말씀을 갖고 오셔서 마침내 그 복이 피와 살로 온 인류에게 증거되도록 그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24장 우리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지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고 창세기 14장에는 이제 자기의 그 조카를 데려가 갔다가 그 조카가 이제 노예로 잡혀갔었죠. 그래갖고서 그 그물라 왕으로부터 그를 이제 끄집어내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지사장이라. 그하고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취하여 10분의 1을 드렸더니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게 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축복하셨으니. 그래서 이미 첫 언약서부터 복은 무엇이라고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 곧 말씀이라 하는 걸, 예수의 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가셨으니 우리 히브리서 7장에는 이 살렘 왕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안에 말씀 안에는 자 우리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살렘이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바로 다시금 또 이렇게 살렘 왕이 와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다음에 다시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고 번제를 지시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요, 번제요. 그 번제물로는 반드시 이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그 번제를 드릴 때 바로 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산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산양이 곧 뭐예요? 여호와 이레요. 그 산양은 곧 죽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산양이 죽을 곳도 지금 어디시라는 거예요? 바로 모리아산이요. 모리아산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요. 바로 이 성전 앞에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이 성전을 이제 세우리라 하신 그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 축복에 대한 모든 말씀을 자기 몸으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문안 인사가 뭐였죠? 평안하뇨. 그가 바로 평강이에요. 제자들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바들바들 그 이제 마가다락 방에서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다음에 네가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해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평강이라는 거는 죄가 사함 받아야만 평안이 있고 그 평안 속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뭐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의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피와 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몸에 이루어진 모든 그의 고난의 흔적이 곧 인류에게는 다 뭐라는 거죠? 복의 실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사냥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얻고 내려왔어요. 히브리서에는 그가 바로 부활로 받은 것이라 부활에 대한 신앙의 예표라는 걸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온 인류는 바로 이 산양 대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이 산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지금 다 어디서 죽어야 돼?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야 될 판에 바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생명을 얻고 어디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죄로부터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몸, 그 육체, 피와 살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뭐라고요? 복의 명령, 이 명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무슨 복이라 그래요? 이 복은 없어지는 복이 아니요, 영원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또 신령하다니까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다 들어갔다 그랬죠? 예수는 만유 안에 계시도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이시라. 그리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인류가 가져야 될 복의 씨는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네가 복을 구하려거든 바로 이 진리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복은 누가 갖고 계신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거라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 자, 우리 진리의 복 세 번 시작. 진리의 복, 진리의 복, 진리의 복. 이 세상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 육체 속에 썩어져 갈 것들을, 없어져 갈 것들을 복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뭐 오복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거, 자식의 복, 뭐 돈, 무슨 명예,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 치아가 좋은 것도, 왜? 잘 먹어야 건강하니까 이 치아도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육체가 흐르를 때 다 없어지는 것인데, 이 진리의 복은 영원한 복이고 나와 내 자손에게까지 이 복을 기업으로 줄 수 있는 바로 축복이라 하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조금 우리가 그 자기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고난을 받은 다음에 주시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복이라고 하니까 그 복을 받기에 좀 우리 죄송스럽죠. 그는 있는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 고난을 그냥 은혜로만 받고 그냥 선물로만 받고 그가 주시는 이 복과 생명을 누려야 되니까 조금은 죄송한 것 같은데,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5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국 진리의 복을 우리가 딱 받고 나니까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다 뭐를 원하던 자들이에요. 복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각각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몸부된 자들인데, 자, 이 진리를 딱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육체로만 봤죠. 영적으로 딱 보니까 세상은 공허하고, 자, 우리 창세기 1장서부터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가 자욱한 것, 곧 흑암이 혼돈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생도 안개지만 세상도 안개요. 그래서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는 자라도 그날 밤 죽으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헛것으로 돌아가니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아무 복도 없는, 생명도 없는 이 세상에 인생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빈손 빈몸으로 태어나고 갖고 나온 건 무엇밖에 없어요? 죄의 소원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처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자,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복이 필요한 자라는 거,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 복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고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 복의 씨를 통하지 않고는 온 인류에게 이미 작정하신, 만세전에 복의 씨로 작정하신 지정한 곳에서 지정한 차가 지정한 대로 죽으셔야만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영혼에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복이 뭔 줄 아냐? 네 영혼이 이러한 그 흑암과 혼돈, 바로 마귀의 종되었던 너를 끄집어내 대속했단다. 바로의 종으로부터 너를 풀는 것처럼 그 피와 그 살로 너를 대속했으니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라, 권세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 함께 유업을 받을 자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야 자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는 아직도 종의 영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너희가 자녀가 됐으니 축복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받을 후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이라는 것은 나와 내 자손 천대에 이르는
은혜야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니.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1편 전체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은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복과는 전혀 질이 다른 영적인 복인데 바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이러한 악인가 죄인가 이러한 교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냐는 그러한 자 속에 주시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도 복이 어떻게 해요? 물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벌써 9월주 마지막 주입니다. 9개월 동안 무엇을 향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간구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복을 알았기 때문에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몸이 바스러질 만큼 한 사람은 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 생활을 지금까지 하셨어요. 뭐 때문에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또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이면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절실하시고 얼마나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겠는가.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가 흘리신 피 한 방울이라도 그가 찢으신 그 살 한 점이라도 딴 데 떨어지지 않고 내 영혼에 다 피와 살이 들어와 먹고 마시며 나는 그가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신령한 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예요. 신령한 복이 없어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안개와 같이 바람같이 살았던 흔적 있는 자라 그 흔적까지도 아깝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한 자기의 피와 살이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나는 그렇게 그 복을 받아들이고 그 신령한 복으로 살고 마침내 그 피와 살을 먹은 자만이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6월절에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가장 신령한 복을 위해서 또 9개월 동안 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예배하시는데 그냥 수요일이니까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앞에는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있다. 너희가 선택하라 했는데 난 오늘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 것이요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신령한 복, 이 복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일의 살롬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걸 시편 128편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됐으니 그 몸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없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이 손에 가지고 있던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축복도 맛보고 또 그 모든 병에서부터 놓여 건강을 맛보기도 하고 죽은 자의 행렬을 멈추기도 하셔서 그 죽은 자의 생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한 그 복의 그 장면들이 우리 사복음서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예수는 만유 안에 계시다. 곧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에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나만 신령한 복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갖고 있는 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복을 반드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자, 이 피와 이 살을 기업하고 또 나가서 증거하라 하는 거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하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또 9개월 동안 썩어질 법. 그냥 예수는 그냥 믿는 것이고 나는 이방인과 똑같이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것 때문에 밤을 새며 기도하며 또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신령한 복을 자 기업으로 받았어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쉽게 팔아버리고 오늘도 본문에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이 모든 떡과 이러한 그
잔을 나눠도 곧 나를 파는 자가 있도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복을 팥죽과 바꾸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2절에는 너희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은을 달아주며 금을 달아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고 배불리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있고 이 땅의 모든 육체의 복도 있다는 걸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에 넉넉히 보여주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부족함이 있겠느냐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 생활이요,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부유입니다. 사실 우리 손에 가진 건 없어요. 창고에 들여놓은 건 없어요. 그러나 자녀된 권세, 예수의 이름, 복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진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 복의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는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빈곤한 때도 있고 가난한 때도 있고 병든 때도 있고 곤란한 때도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부유케 하고 건강케 하고 또 평안케 하고 생명 있게 하고 또 가난한 것들을 다 후하게 주시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살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영적 부유죠.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 믿는 일은, 믿는다는 것은 순종과 바로 행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그것이 의로우며 그것이 행복이라 하는 걸 아까 우리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내신 이의 일과 그 뜻을 이루는 생활. 자,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딱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므로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양식이 있으니.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예수는 이 땅에서 양식을 어떻게 얻으셨는가? 우리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우리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2절서부터 읽을게요. 32절서부터 34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께서는 보내신 이의 일과 그 뜻,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시니까 그 일을 하는 와 동시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신령한 양식과 육체의 모든 양식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우리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마침내 또 너희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복을 주시고, 복만 주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희 손에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 자, 우리 내 손으로 벌어 사는 거 아니에요. 죄물이 내 손에 붙여져야 돼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걸 우리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바로 이러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나타내 주셔서 그 이름 앞에 경외하고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란 한량없는 영혼과 육체와 또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이 한량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영적인 부유가 충만한 상태를 우리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 아닙니다. 회개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하늘에 소망은 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는 모든 생활은 세상 지금 풍속대로 사는 그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세상 풍속대로 사는 거는 왜 그렇게 사는가 하면 아직도 육체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실상 우리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거듭나는 하나의 과정이고 거듭난 생활이 필요하던 거예요. 이 거듭난 생활이 거의 없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생활은 지금 세상 풍속대로 똑같이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성령을 받았어도 누구를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시고 이제 말세에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들 무엇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말세의 고통이 이르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더 갈망해. 부자 되기를 원하고 돈을 사랑함이 결국 돈을 사랑함은 바로 죄로 끝난다. 또 믿음이 탈락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9장 62절에도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뒤 돌아보는 것은 쟁기를 들고 뒤 돌아보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세상 풍속대로 사는 불순종이 있으면 결국 우리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결국 계명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바로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들의 삶 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죄와 가시와 엉겅퀴만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아주 몸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복을 아주 통째로 주신 거예요. 복을 아주 덩어리로 주신 거예요. 복의 현상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됩니다. 기도요. 복을 유업으로 지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너희 말도 조심하고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빌고 그다음에 복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내가 이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은 바로 기업장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가 바로 이 장과 떡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복을 계속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굉장히 힘들게들 생각해요. 전도는요 가장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행복한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행복한 소식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잔이라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너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요 가장 행복한 소식이요 너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려 함이라는 바로 그의 장과 그의 떡을 바로 전파하는 이 행복한 소식을 지켜야 복을 유업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마침내 우리 계시록 또 3장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 자체가 인내니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바로 너희에게 이 멸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멸류관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20절에서 21절까지 성령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날에 성령이 오셔서 네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바로 이 복을 주신 분이 네 안에 있다 생각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곧 사랑하여 너도 그 계명을 지킬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 15장 17절에 스스로 살던 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던 자가 마침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도다. 복이 있도다. 그걸 하나 깨닫고 오고 자기 스스로 살다가 그 가진 복까지 다 뺏기고 만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날은 더하리니 바로 마귀가 바로 이 바다 모래알같이 서 있으나 너는 끝까지 바로 예수의 이름과 그 계명을 지키 이 주님 주신 이 복을 끝까지 지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 신령한 복으로 기뻐하며 신령한 복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에 썩어질 복, 참으로 안개요 바람이요 없어질 육체의 복을 향하여 부자같이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사는 탕자같이 또 계명을 어긴 아담과 같이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까? 곧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나오겠죠. 주께서 지으신 견고한 성 안에는 바로 사람을 흡족하게 하는 포도주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양식도 있고 또 기름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와 물과 성령, 바로 이 진리는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행복한 바로 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씨가 없이는 절대로 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 복이 없이는 원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과도 원수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나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육체에 강건한 복이 있다는 것, 복의 순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바로 그 거룩한 이름, 복의 이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이 피와 살의 이 생명을 갖고 바로 복을 얻어라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을 먼저 갖고 그 피와 살을 통하여, 피와 살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원수를 이기는 복이에요. 그래야 원수가 가졌던 우리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실한 복,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로 내 피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은 하나 진리요 이 진리의 복으로 자손천대에 이르는 복의 유업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복으로 이기고 또 주께서 주신 이러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이런 모든 복까지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위해 주신 피와 살의 생명으로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위해 주신 피와 살의 생명으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위해 주신 피와 살의 생명으로 살자. 우리 또 성령으로 무릎 꿇도록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이름에 무릎 꿇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복이 있나 없나 한번 또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약속 따라 복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은 이 복을 인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 예수의 피와 살로 충만하도록 죄를 이기고 씻음받고 생명이 있어 이 영적인 신령한 복, 하늘과 땅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